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까지 이 예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어제 2023년 신년 예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난 1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1년이란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분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인 삶도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일들이 정말로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1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올해 1월의 첫날을 시작할 때에는 그 1년이 아이고 또 1년을 살아야 돼? 이렇게 길고 엄청나게 크게 보였었지만 막상 그 1년이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1년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들이었고 그 1년이 매우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으로 주께서 생명 주시면 또 10년을 더 살아갈 것인데 그 10년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걱정이 될 만큼 길게 보이고 정말 태산처럼 크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온 그 10년을 되돌아보면 그 10년의 세월이 또 언제 지나갔는지 바로 어제같이 짧게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을 앞두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원씨가 내가 83인데 지금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렸던 시절이 바로 어제 같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버렸노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세월이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뒤돌아 볼 사이도 없이
붙잡을 수도 없이 잠깐 동안에 다 날아가 버렸느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모세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나온 그 1년의 세월 중에서 단 하루라도 붙잡아 두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아유 어제 내가 잘못 살았어, 아유 후회가 되네 하면서 그 지나가 버린 하루의 시간을 되돌려서 그 하루를 다시 시작해 보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월이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후회가 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요, 세월이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들을 우리 마음대로 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하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태어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죽게 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끔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죽는 아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50년의 시간을 받아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70년, 그리고 장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받아 살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들을 이 땅에서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그 시간들을 받아서 그 정해진 시간과 세월 안에서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시간이란 그 공간 속에서
정해진 인생의 세월 동안을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남았는지 그날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았던 동안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야, 원시가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들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저 우연하게 태어나서 그저 우연하게 살다가 그냥 우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들을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로 잘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말고 허투루 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잘 아끼고 소중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쓰여진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또한 멋지고 화려하고 쾌락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비가 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말 그대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이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은 물론이고 재물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죠. 또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편안하게 먹고 놀고 쾌락 가운데 여생을 즐길 생각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없이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과 하나님 없이 수고하며 모아놨던 그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아무 쓸모없는 시간들과 아무 쓸모없는 소유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사용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던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과 헌신들만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것들과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들 뿐이고, 나머지 이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불심판 받을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정말 헛된 것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을 쫓아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 동안 세월을 아끼라고, 거기다가 때가 악하니까 언제 죽을지 시간이 없으니까 너의 생명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요, 1시간 앞이 될지 오늘 하루가 될지 내일이 될지 앞으로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듯이 그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 회개하시면 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은 세상으로, 나의 육신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불 앞에서 영원한 수준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귀한 영원한 생명을 건져 올리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쉴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방법은요, 바로 술에 취해서 살듯이 이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그 판단력을 잃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아무리 점잖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놈의 술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의 죄악과 욕심과 쾌락에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프 가느라고 오늘은 예배 갈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신앙을 떠난 삶은요, 결국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성경은 말씀하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속한 쾌락과 욕심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얻는 금은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잠시 즐기고 잠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많이 가졌다고 그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술 취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1년에 한 2번 나가도 인터넷 들어가서 매주일 설교 들어요. 매주일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교회 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될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에 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에 둘 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그 세월을 아끼며 정말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려면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겠습니다. 도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그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세상에 허비하지 마시고요.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 노래와 같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해서 만족함이 없이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모일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은혜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어느 교회 구역예배에 가보면, 어느 교회 목장에 가보면 술판이 벌어집니다. 담요를 깔고 화투판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질병으로, 천재지병과 이상기온으로 정말 난리 가운데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서 종말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하는 이 악한 마지막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정말 빨리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호랑방탕하며 세월을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의 멸망을 보며 영원한 수준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부르짖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성령 충만을 통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2024년 새해부터는 정말 날마다 믿음과 헌신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언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야, 얼마나 고생했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남은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은 악한 세대를 쫓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인생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